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심의 각 지체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하심으로 저희 자신을 부르고 또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책임이고 또 사명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신 아버지 당신을 인해서 저희 삶이 날마다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도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심을 통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의 각 셀들과 제자 훈련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현재 진행 중인 셀들, 특별히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한동 하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셀과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눌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가 곧 7월 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말씀을 예비하여 주셔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서로 다시 함께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6절, 제가 말씀 공유하면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그리고 우리 은영 자매님이 그 다음 36절에서부터 있는 5절, 그리고 우리 혜진 자매님이 그 뒤에 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사도행전 10장. 네, 10장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두 절 더요. 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아멘. 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와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교회의 최초로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고넬료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 여자였지만 그 자식이 주님의 능력으로 취함을 받고 아마 예수 믿게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건 예수님 때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가장 최초의 사람은 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제자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모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은 어떻게 그 복음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달되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가 영어로 하면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로마, 이탈리아를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저는 자세히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이탈리아라는 부대는 로마 정예 군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예 군대인데 거기에 백부장으로 섬겼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 지배하기 위해서 배치된 부대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오늘 읽은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고넬료는 분명히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지배자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땅에 와서 군림하고 지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지배민인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건 그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죠. 경건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삶이 없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될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에게 같이 있었다는 것은 고넬료의 진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삶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베드로, 시몬을 초청해라. 초청해라. 근데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넬료는 유대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오늘 천사가 와서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유대교로 충분치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이나 기도나 구제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충분했다면 굳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겠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그 환상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그 동물들이 환상 속에 나타나고 먹어라, 그걸 먹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또 28절, 29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19절, 20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환상까지 베드로가 본 것을 볼 때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없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인 것이라 그랬다면 베드로는 환상이 필요치 않았겠지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고 부족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하는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환상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셨다는 큰 증거가 되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편견이나 고집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편견을 뛰어넘는 간섭과 인도를 오늘 말씀처럼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나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깨달아서 항상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열려 있기만 하면 된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성령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행전인데 성령님은 오늘 보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초청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이것을 잘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 우리가 읽은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하신 일 속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특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 우리 인간을 고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의 두 번째 핵심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자 예수입니다. 율법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유대교로 충분치 않은 이유예요. 율법이 우리의 심판자라 그러면 유대교를 믿고서 충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율법이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이 네 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베풀어도 그거로 우리는 충분히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이죠. 네 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예수님의 증거는 주님이 하신 일,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정.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 네 가지 사도 베드로께서 가르쳐 주신 이 증거를 쳐다보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우리가 유대교에서 그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땅에 보면 유대교나 캐톨릭 이런 곳에는 경건 선행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았다면 그 경건이나 선행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교나 캐톨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해당이 돼요. 불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선행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 성령 받아서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부활의 참 소망과 나의 의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 그래서 율법이 하는 주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담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내용은 온전하고 완전한 증거였던 겁니다. 안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려오시지 않았겠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이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령 받아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죠. 주님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사도의 증거를 듣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이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저희에게 드는 질문이 있죠. 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는데 왜 천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되지 복잡하게 천사가 왔을 때 예수님한테 천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겠습니까? 증거하지 않고 왜 굳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저 추측하기에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데 천사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인데 우리 하심과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보다 너무나 파워풀하고 능력이 충만한 천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사명인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소명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네 가지를 증거하니까 고넬료와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오늘 10장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사실 우리 신약교회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증인한테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것을 증거할 소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맨날 간증하는 것처럼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찾아가서 신이 계신가 해서 그 대학부 여름 수련회 밤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기도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사실 그때 제가 보여달라고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껍데기인 그저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 부족한 기도지만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절반은 바른 기도였어요. 비록 껍데기를 구했어도 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셔서,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도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비록 껍데기를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구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래도 다행이고 귀한 구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왜냐하면 정말 오늘 고넬료처럼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는 방언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 영이 거듭난 것이고 나의 나는 사실 아직도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깊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 유학 가서 우리 김동명 목사님,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신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저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심정, 지금 저희의 하심,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께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게 된 거예요. 마치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전달한 것처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스탠포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주립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1년 뒤에 하나님이 저를 스탠포드로 보내주시고 김동명 목사님 만난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은 LA 한인 침례교회라는 그 LA에서 가장 유력한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목사님이 스탠포드 학생들 조금 있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쪽에 그 작은 교회의 은퇴 후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저희가 목사님께 초청하려고 대표 3명을 뽑아서 보냈을 때 월급도 못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목사님은 서면으로 초청하는 곳에 간다. 우리는 월급도 못 준다 그랬는데 저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학생들이었으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글로 자세히 리포트처럼 써가지고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환상이나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나의 영혼으로, 영의 눈으로 볼 때 진짜 예수가 누군지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한테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형상으로 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죠. 오늘 고넬료처럼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고넬료의 인생에서도 사실 고넬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달리아라는 로마,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정예 군대인데 사실 그 로마의 당시에 유력하고 유명한 집안으로 코넬리어스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그 집안 사람인지는 지금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꼭 그 집안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코넬리어스의 인생에서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친 거대한 제국인데 하필이면 가이사랴의 파견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와 구제를 쉬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상달돼서 마치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수련의 첫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사도행전의 한 챕터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십자가 영어로 뭐죠? 크로스죠. 크로스는 하나님의 심정, 다시 말해서 예수와 내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인데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지었어요.
아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뭐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제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제목을 지을 때는 오늘 고넬료의 인생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생이 크로스하는 그런 십자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시대를 사는 또 하나의 고넬료, 나의 이야기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사실 소망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잠시 간단하게 저의 인생에 간증을 한 이유는 그걸 뭐 자랑하거나 이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혹시 고넬료의 삶처럼 여러분에게 요만큼이라도 은혜가 됐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눠지고 증폭되는 그런 축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되는 자, 그러려면 고넬료처럼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진심을 만난 자, 하나님의 심정을 만난 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은 하신 모두에게 이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권, 복음 증거가 사명이 돼서 이것을 완수하는 사람. 그러므로 고넬료처럼 나의 인생이 정말 독특한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그리고 동시에 진심이 있어야 하지만 정말 율법의 삶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나의 기도, 구제는 충분치 않고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는 나를 구원하고 그 복을 내게 가져다 줄 자가 없음을 깨닫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이 진심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진심이 돼서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났기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내가 받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 천사도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그 고유한 위대한 사명, 특권, 복음 증거가 나의 사명이 돼서 이것을 완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정말 나의 인생이
그저 지나가는 한 인생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내가 입을 열어서 나의 인생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만의 그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하심에 속한 한 영혼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귀하게 이런 인생들이 나누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